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의 기록이지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함을 기뻐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또한 더불어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인데, 근데 오늘 본문 시작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in this meaningless life of mine,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의미도 없구나. 헛된 삶을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그 능력이 있어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가 행한 일들, 모든 업적, 모든 것을 자세히 다 살펴보니까 결론은 한마디로 인생 무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헛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왔구나.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요, 영원한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순간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전에 다 있었던 일이고요. 그런 가운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고 헛되고 헛된 인생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허무한 날을 살았다.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여러분, 그게 세상 모습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의인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장수합니다. 오래 삽니다. 불공평하고 정의가 없는 듯한 세상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공의와 정의가 없고 어떤 분명한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 17절에도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런 말을 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나치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자기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사는 거죠. 나 자신이 주도하는 그러한 일들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깨끗하고 의롭게 산다고 여길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모르는 허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남에 대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십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번드르르하지만은 그 속은 죽은 송장이 있는 듯한 죽음이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된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내 중심적으로 치닫는 그 손실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적당히 악을 행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렇다면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건 역시 겸손히 배우려는 태도를 완전히 상실한 그 상태까지 이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말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지나치게라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8절을 보면은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그 중반부터 하반절에 분명하게 어떻게 지나치게라는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중심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많이 듣고 또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들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되면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살기 일쑤죠.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을 택하여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입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두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으라고 하세요.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늘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세요. 권고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주님께 돌립시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 간직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길이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은 길, 정도를 걷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 대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갖고 행하는 자는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전쟁 시 아무리 힘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전쟁의 무기가 뛰어나고요 전투하는 이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 있는 전략가가 있어야 그 전쟁하는 그 계획을, 플랜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고 승리로 이끌 수 있듯이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모두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는 지혜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완벽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 실수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직 유익함과 선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허물이 있고 그리고 또한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듣기 좋은 소리뿐만이 아니라 쓴소리도 들립니다. 비난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시기 질투하며 또한 악한 말을 하는 그러한 말도 듣게 됩니다. 왜요? 내가 운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 쓴소리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설사 틀리다 할지라도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 역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편견에 휩싸여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가운데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지혜의 근원 되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는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삶을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두고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한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 말씀하고 있지요.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25절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알고자 하였다. 영어로 보니까요 얼마나 그가 노력했는지 그거를 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So I turned my mind to understand, to investigate, and to search out wisdom and the schemes of things. 정말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피부로 알고 느꼈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지혜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며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정말로 지혜를 가진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어리석음에 빠지고 묶이고 끌려가는 삶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 정말 지혜를 간직하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꼭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26절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에서 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 어리석음에 휩싸여 사는 것은 사망보다 죽음보다 bitter, 더욱더 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리석음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 그 삶임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심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린 아기를 볼 때마다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것은요, 아기에게 밝고 환하게 웃어주면은 아기가 환한 웃음으로 화답해줘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늘 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누가 가장 큰 복을 받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우울한지 이게 이해가 돼요. 빛 대신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환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삽시다. 그래서 주의 기쁨을 맛보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청년들은 새벽 잠이 많잖아요. 늦게까지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잘 일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인데 지금 20명이 황 목사님과 함께 지금 프레스노로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벌써들 신이 났더라고요. 자매 하나가, 목사님 저도 지난주에 걸렸어요. 목사님 다 나으셨지요? 저도 다 나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환한 얼굴로 와서 이야기도 해주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전도자가 깨달은 것을 말해줍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주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하고 정직하게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꾀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보겠다고, 그 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니까 교만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그 지성과 인본주의로 하늘을 찌르는 탑을 쌓아 올렸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많은 꾀들을 내며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부와 권력을 가지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가고들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헛되고 어리석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권고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옵시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어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정말 그 마음, 그 생각,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 모셔야 되겠어요.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주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